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동시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봤던 9장 1절도 같이 볼 테니까 1절부터 6절까지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말씀이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잘 듣고 또 주의 성령님께서 진리의 빛비춤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심지어는 그것을 잘 기억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또 비록 구약 성경이지만은 아니다, 복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1절을 통해서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으로 한번 봐봐요.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하고 매칭을 잘 시키셔야 돼요.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그것은 지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일들이기 때문에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미래의 일을 성경을 통해서 미리 끌어당겨졌어요. 그래서 안다 모른다 이제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는지 우리는 안다. 그게 뭐냐? 창세전에 예정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래서 야곱과 에서 이야기했죠? 다른 박질한다 해서 원한다 해서 됐던 거예요. 창세전에 알게 된 거예요. 참 저는 이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여러분들 교인 수가 많아져서 보람 느끼고 그런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궁금하다. 해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밤중에 제 아내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묻기도 하고 또 제 아내가 또 대답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창세전에 선택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 제발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이건 이성적 사고를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 사고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뭐 배워가지고 암기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의 은혜 아니에요.
그럼요. 제가 언젠가 그 얘기했죠.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하고 결혼했어.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저런 여자하고 결혼하지? 어쩔 수 없잖아요. 성경에 나와요. 솔로몬이 술람미하고 결혼하는 모습이 아가서에 나오죠. 근데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어떻게 성경에 나오죠? 거무스름하다, 거무튀튀하다. 그게 나오죠? 심지어는 계달의 장막 같다 그래요. 근데 솔로몬이 사랑한 거예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이해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를 볼 때는 저 정신병자 같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 딱 들어다 보니까는 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랑을 받을는지, 다시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안다 모른다. 안다. 성경 모른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우리는 안다 모른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선택.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얘기했던 것이 야곱. 이해가 되죠? 미움 받은 자가 누구예요? 선택받지 못한 자가? 에서. 근데 삶의 형편은 누가 훨씬 더 나았어요? 에서가. 이해가 되시죠?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은 거 놓치면 안 돼요. 뭐냐면 성경 보세요. 4절 보세요. 산 개가 죽은 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있죠? 여러분들 여기 산 개는 얼른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야곱같이 산업은 뛰어나고 별 볼 일 없고 대답하셔야 돼요. 응? 이해가 되죠? 이게 산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자는 어떻게 보면은 누구를 얘기할 수 있어요? 에서. 승승장구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누가 누구 앞에서 막 선물 갖다 주면서 아부했어요? 살려달라고? 야곱이 에서한테 그랬어요. 형님, 내가 그때는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거둬들이라. 그까짓 그 뇌물 네가 나한테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 이 녀석아. 지금 누가 죽은 사자예요? 에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 아니에요. 그래요. 그게 죽은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을 입고 살다 보니까는 개가 좋아요, 사자가 좋아요. 그래. 근데 거듭났어요. 사자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아담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예요. 잘 이해가 되시요? 그게 누구냐? 사자다. 그런데 어떤 사자다? 그렇지.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안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이거예요. 화병에 우리는 뭐 꽃꽂이를 안고 있습니다만은 꽃꽂이를 이렇게 딱 해놓으면 보기에 찬란하고 화려하고 보기는 때깔 좋게 보여요. 근데 이미 생명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래요. 때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보기가 흉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좋은 화분에 나무가 하나 딱 심겨져 있어. 흙 속에 심겨진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딱 뿌리를 내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근데 병은 몸 안에 있고 없고, 저 봐요, 저. 어제 에어컨을 좀 세게 틀어놔가지고 지금 벌써 골골골골 하잖아요. 감기 기운 앞에 꼼짝달싹 못해버려요.
우리 고장로님 부부 지금 오늘 교회 안 나오셨는데 코로나 걸리셨어요. 코로나 세균 앞에 꼼짝달싹 못해요. 인간 다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모기래요, 모기. 1순위가. 2순위가 뭐냐? 사람이고요. 3순위가 뭐냐? 이종순 집사님이 드려야 돼. 반려견이래요. 반려견을 통해서 오는 세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1순위가 모기예요. 모기 앞에 인간들이 최고로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죽인다든지, 전쟁을 통해서 죽인다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교통사고 나서 죽인다든지, 이런 것들. 우리는 그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보이죠.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모기에서 죽는 게 가장 많다는 거예요. 모기 한 방에 죽어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의 인간들은. 근데,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왜? 예수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산개요, 죽은 사자예요? 산개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 봐봐요. 세번역에 보면은 4절을 이렇게 읽어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번역에는 어떻게 되냐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성경이 번역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살아있는 존재죠? 제 손을 보셔야 돼. 저쪽 사람들은 또 살아있는 존재죠? 아니다고요.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아까? 꽃이 꺾인 거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죽은 자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산자들은, 세번역에도 살아있는 사람은 죽을 줄을 알되. 여러분들 다 우리는 죽을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 죽을 줄을 안다라는 것은 둘째 사망이 있다, 그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사람, 산 자들은. 그런데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눈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돼요?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반드시 구별돼요. 그러니까 내가 야곱인지 에서인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구별이 돼야 안 돼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나누십니다. 좋은 물고기인지 못된 물고기인지 꼭 마치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아니에요. 마음이 누구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다 했어요? 은혜를 통하여,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니 내가 산 자란 사실이 믿어져. 이거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는 십자가라는 것을 프리즘으로 삼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전부 산 자들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저들을 바라보면 전부 다 죽은 자들이야. 기준이 뭐예요, 지금? 무엇을 통해서 제가 봤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근데 성경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구는 선물을 받았어요? 야곱은. 사랑을 받은 자는. 누구는 선물 못 받았어요? 에서는. 미움을 받은 자는.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죽은 자들은. 그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은 나오면 사자들은, 그 말이에요. 죽은 사자들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는 사자가 더 힘이 세고 용맹이 있고 용기 있고 특세하고 권세와 영광과 부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았잖아요.
맞죠?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는 나오잖아요. 부자, 거지 나서 나오죠? 누가 사자였어요? 부자가. 누가 개였어요? 나사로가. 근데 역전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산 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미친 짓 아니고 뭐냐 이 말이에요. 기독교 기도는요 근본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경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 입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산 개가 좋아요, 죽은 사자가 좋아요? 여기서 그냥 요 산 개라는 것은 지금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는요 거듭난 거예요, 자연인이에요. 근데 개가 좋아요, 사자가 훨씬 더 좋아요? 그거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받은 존재입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내가 진짜 받은 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 기도가 생긴 것이지. 세상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뜻 가지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뜻이 뭐였어요? 자기 부인이었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을 예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 아닙니까? 근데 내 배가 신이요. 예수님한테 당신의 문제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 문제의 풀이를 잘 하시기 위해서, 완벽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빌립보서에 나오죠?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복종하셔서 결국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 안 한다면 땅의 것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기차 타고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총회일로 총회 임원들 회의한다 해서 가서 데모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다 마치고 택시를 타고 용산역까지 가는데 시간이 빠듯해요. 두 분이 아이오닉 5 전기차 뒤에 타고 저도 처음 타봤어요. 그 다음에 저는 조수석에 동승석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 가기 전까지 조마조마했어요. 도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 노회장이 워낙 기도파예요. 장목사님 기도하십시오. 여보시오, 기도한다 해서 택시가 총알이 돼? 네, 그래 버렸어요. 기도도 안 했는데 15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경건을, 성경 디모데전서 얘기했죠?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지 않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경건이 뭐냐? 예배가 경건이에요. 기도가 경건이고
헌금 생활이 다 경건한 거예요. 맞죠? 그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시작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면요.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은 결코 이다 아니다. 왜 7사람이 대답 안 하시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그렇게 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샷시간 놓칠 것 같으면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가야 돼요. 왜요? 그래야 장사해 먹을 수 있거든. 왜? 인간들은 다 그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하지 마요. 자, 성경을 한번 좀 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4절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할래요. 그냥 4절을 중심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아까 세 번역에 뭐라고 나왔다 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다. 5절 다시 한번 산자들은 어떤 사람이라 아까 세 번 얘기는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산자들 나오죠? 그때마다 거듭난 사람,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땅으로부터 태어난 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죽을 줄을 알되. 이 죽을 줄을 알되 무슨 뜻이라 했어요? 그치,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끝나는 거.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한 번, 들어보셔야 돼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자연인을 말하는 거예요. 몇 번 죽어요? 그 육체적 생명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2번 죽고. 2번 태어난 사람은, 여러분들은 2번 태어났어요. 어떻게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서 1번,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에서 1번 거듭났다. 거듭이 2번이란 말이에요. born again. 2번 태어난 사람은 몇 번밖에 안 죽어요. 어떤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죽음. 그것밖에 없어. 둘째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혼이는 둘째 사망을 알되. 이해가 되죠? 예. 죽은 자들은 누구를 넣을까? 여러분들 가장 꼴보기 있는 사람 이름 한번 넣어봐봐. 저희 집 사람은 누구를 넣었냐 그랬더니 알기는 아는데 내가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래. 그 사람 얘기만 하면 막 경기를 내. 예. 근데 다행히도 우리 교회에는 성씨가 그 성씨가 한 사람도 없어. 그 사람은 이제 이름 넣었어요? 또 뭐 오늘 안 나온 사람 얘기하지. 김소영은 문재인은 그렇게 넣을 거야 아마. 아무것도 모른다. 이해가 되죠 지금? 그들이 다시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의 사람들은 다 태어나요. 맞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된 자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부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어떤 자와 같다? 죽은 사자와 같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잖아요. 거기다가 돈도 있고 없고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줄 수도 있지만은
예, 개와 같은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누가 더 낫다? 개가 더 낫다. 다시 한번 사자가 낫다, 개가 낫다. 정말로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은, 거듭난 자들은 죽을 것을 안다. 뭘 안다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해석해서 대답하셔야 돼요. 어떤 사망을 안다? 둘째 사망을 알지만은 자연인들, 죽은 자들은 죽을 것을 둘째 사망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 죽을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생물학적인 죽음, 한 번 죽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일 아니라. 예. 그럼 어떤 사망을 말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을 아는 사람들은 개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흔들리고 안 흔들리고? 안 흔들리고. 근데 이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비록 사자같이 살고 있지만은 살아있는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이 죽은 사자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제목이고 아니고, 이건 전부 썩어져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에서는요, 일관성 있게 개를 아주 좋은 이미지로 썼을까요? 안 좋은 이미지로 썼을까요? 전부 안 좋은 이미지로 썼어요. 자, 450조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4절을 보십시다. 개는 아주 천대받는 이미지로 썼고, 반면에 사자는 용맹, 힘, 권세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썼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14절 450쪽에 나와요. 보고 계시죠? 450조 찾았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누가 하는 말이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 다윗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죽은 개, 벼룩과 같습니다. 근데 사울은 뭐 같은 존재예요? 사자 같은 왕이잖아요. 용맹스럽고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지금 힘을 잡았어요 지금? 그러나 사울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이 취소가 되고 떠나버리고, 누구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은 사자같이 보일지라도, 그리고 반대로 다윗은 죽은 개 벼룩같이 보일지라도, 그러나 다윗이 생명 있는 자다, 그 얘기는 거예요. 누가 생명 있는 자다고요? 다윗이. 자, 저를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지금 힘이 있어서 지금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사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죽은 사자단 말이에요. 자, 다윗은 계속해서 쫓김을 당하고 있죠? 뭐예요? 개. 나왔잖아요. 죽은 개, 벼룩 같으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자예요? 살아있는 자, 산 자, 거듭난 자. 잡았죠, 지금? 예, 생명 있는 자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이든가요, 못 죽이든가요? 그 힘의 영향력을 받든가요, 못 받든가요? 안 받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봐요. 476쪽에 476쪽 사무엘하 9장 8절 보세요. 잘 나와 있어요. 자, 빨리빨리 페이지 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476쪽 사무엘하 9장 8절 시작. 그가 절하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에요. 무비보셋이 누구냐면 사울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근데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누구하고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해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우대해줘요. 할아버지의 땅을 주어요. 그리고 왼수 같은 할아버지, 누구의 왼수예요? 다윗의 왼수예요. 맞죠? 근데 그 아들 요나단과 언약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후손을 찾아봐요. 그래서 찾은 게 누구냐면 무비보셋이에요. 근데 이 무비보셋은 유모가 피신시키다가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장애를 입어요. 절룩발이라고 하잖아요. 장애를 입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우대해 줬다고요? 다윗이 우대해 줘요. 그러니까 그 우대해 주니까는 무비보셋이 너무 감동을 먹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돌아보십니까? 근데 보세요. 누구 언약 아래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과,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지금 현재 유형적으로 봤을 때는 죽은 개 같죠? 맞잖아요. 그런데 누구 안에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누구 은혜 안에 들어왔어요? 누구 언약 안에 들어왔어요? 다윗 언약 안에, 다윗 은혜 안에 들어왔어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들어오고. 본인은 죽은 개 같습니다. 우리 조집사님 기도 시간에 왕왕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냐면 티끌입니다. 먼지 같습니다. 죽은 흙 같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도 계속해서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나는 죽은 개 같습니다. 벼룩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언약 안에 딱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에 아멘이죠. 누구한테 후대를 받고 있어요? 누구한테 우대를 받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데 영원히 여러분들은 죽은 개예요. 근데 조집사님 기도 시간에 하나 더 넣어요. 죽은 개를 하나 더 넣어. 이제 3개만 넣으면 내가 하나 더! 내가 이럴 테니까. 하나 더. 근데 그냥 자꾸 죽은 개. 거기서 머무르고 싶어요. 으이, 나도 사자 되고 싶어.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그 인간의 욕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이 누구와 비교해서, 다윗과 비교해서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우리는 자꾸 비교를 박전도사하고 하면 안 돼요. 차도한 집사님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누구하고 비교해야 돼요? 나는. 나의 비교의 대상이 누구예요? 손을 보셔야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1도 없어요. 지까지 것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뭘 얼마나 가지고 있어? 자기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냐고요. 내가 얼마 전에 내 손을 보면서 아유, 재홍이 너도 많이 늙었다. 제가 그랬어요. 침 한 방 맞고 여기 멍이 져버렸어. 여기 멍이 졌어. 온통 멍이야. 진짜 멍이야. 전부 멍덩어리야, 멍덩어리. 그러면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여보,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가정을 건사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당신이 다 하는 바람에 이렇게 몸도 아프고 너무 미안하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런 진짜 이 재수없는 소리를 턱턱 하는 거야.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후패해지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거예요. 낡아져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79세시거든요. 누가 79세라고 해요? 누가 79세라고 그래요? 근데 앞으로 10년만 지나봐봐. 이제 이해가 되죠? 다 그래요. 근데 저 뒤에 있는 어떤 애는 끝까지 내가 100살 살 때까지 청춘이기를 바라요. 누구를 위해서? 그 지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아빠는 절대 안 늙는데 내가 생존해 있는 동안 우리 아빠의 죽음을 내가 볼 가능성이 없대. 귀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된다 안 된다? 하나 더 와요. 489쪽에 보세요. 사무엘하 16장 9절이에요. 사무엘하 16장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수레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막 도망갈 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이때 충성파였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응? 시므이 어떻게 내 주 왕께 저주를 해요? 죽은 개 같은 누가? 시므이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10절 시작. 왕이 이르되 수레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놔두어라. 놔두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셔서 한 것이다. 놔두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의 현실과 눈에 보이는 현실과 자 와서 지금 영적 현실은 늘 같을 수도 있겠어요.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24시간 가운데 2, 3초에 불과해요. 놓치지 마셔야 돼요. 24시간 가운데 영적 현실과 육적 현실이 같은 경우가 기껏해봤자 2, 3초고요. 우리 하늘교인들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좋아요. 한 1분, 2분 그것에 불과해요. 맞아요? 틀려요? 거의 대부분은 영적 현실과 육적 현실은 같을 수가 없어요. 같아야 돼요? 안 같아야 돼요? 같으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잘 잡으셔야 돼요. 같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안 갖죠. 절대로 안 가져요. 자, 봐요. 내가 어느 나라, 언젠가 얘기했으면 했다고 하십시오. 크로아티아라는 나라를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크로아티아가 그대로 고스란히 내 나라에, 한국에 그대로 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크로아티아 가고 싶은 마음 있어요? 가고 싶은 마음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한국의 현실은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워. 크로아티아는 말 그대로 지상 천국 같아. 근데 가보고 싶어요? 안 가보고 싶어요? 가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현실화 돼버리면 가보고 싶어요? 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같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믿음의 영역에서 그럴 뿐이지 한 번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고생하는 모습이 나오죠. 나오죠? 언제 한번 제대로 영적 현실을 자각했겠어요? 믿음으로 했을 뿐이에요. 믿음으로. 근데 아직도 이 땅에 이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다. 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한국 땅에 오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여기가 지상 천국이다. 여러분들 그런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쫓겨났잖아요. 그 이후로는요, 이 땅은 한 번도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져서도 안 돼요. 그래야 뭘 바라보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미쳐 죽겠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막 이런 것들은 전부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가 크로아티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로아티아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기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다. 오히려 더 크로아티아하고 정반대가 되는 나라가 되어야 가고 싶다. 근데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어떻게 반대가 되기를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반대가 무조건 될 수밖에 없죠. 맞죠? 네.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그 해에 군대 갔어요. 그때는 저 막내가 저한테 아빠 그놈의 옷을 가지고 얼마나 나를 놀리는지 몰라. 그때만 해도요, 그냥 대학 들어가는 것은요, 그냥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저처럼 공부 안 해갖고는 안 되지만 적당히 지금처럼 어마어마하게 하는 데가 없었어요. 적당히 공부하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사는 사람하고 공부 개떡같이 못했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대학 들어가잖아요. 못했지? 인해 그냥. 그때는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구급공무원. 여러분들 여기 구급공무원 없으시죠? 용서하세요. 그 당시에 5급 공무원이었거든요. 그거 안 가려고 했어요. 막 시험 받고 들어가려고 재수하고 노량진 가서 공부하고 그랬겠어요? 그냥 놀던 사람들이 가갖고 왜 그러고 있어? 근데 보세요. 현실이 참 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뭐만 좋아진 줄 아십니까? 편리만 할 뿐이에요. 대한민국도요, 마약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나라가 됐어요. 폭행, 폭력, 이것이 보통 심각한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은. 가면 갈수록 안 좋아져요. 맞죠? 예. 봐요, 기독교 보세요. 완전히 지금 추풍의 낙엽입니다, 지금. 누가 새벽 기도에 모입니까? 금요 기도에 모입니까? 3일밤 예배에 모입니까? 뭐 집회 한번 열겠다고 했을 때 누가 옵니까? 이단들이나 잘 모이지.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돈은 많아요. 근데 빈부격차가 심각해졌어요. 시대가 그러는 거예요. 제발 그 시대적 상황이 바꾸지도록 기도한다든지 그것을 신앙생활의 목적 삼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요. 자,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개 얘기다 말했어요. 아주 천대받고 멸시받는 모습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개 같은 비참한 삶이라 할지라도 산 자가 좋다. 살아있는 자가 죽은 사자 같은 왕보다 낫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 안에 있지 않냐고, 선택받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은 애서고,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은 사랑을 받지 못했다. 다 뚜루룩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거니와 일반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죽음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에 대해서 아시고 믿는 법만 아멘합시다. 진짜예요?
지옥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육체적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가 한다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 불과하죠.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이 부분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현재 사자로 살아도 아멘, 사자로 살아도 나는 죽은 개 같습니다. 개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흙에 불과합니다. 먼지에 불과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제 손을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어떤 자격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 안으로, 여러분들 안으로 뚫고 들어가셔서, 알겠죠? 왜? 내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내가 가는 것은 자력 종교라고 했어요. 그게 타 종교예요. 기독교는 타협 종교예요. 들어오셔야 돼요. 주님 찾아오셨네. 오셔야 돼요. 저하고 상의했어요, 안 했어요? 저한테 무슨 기대할 것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기대할 것이 1도 없어요. 근데 언제?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들 행위로 말미암고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그런 것이고 아니고, 다른 박질해서 한 것도 이거 아니고, 원함도 있고 아니고, 전혀 아니에요.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응? 목사님 너무 행복하다고 강조하지 마시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나는 행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놈의 돈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가 좋다는 거예요? 죽은 사자가 좋다는 거예요? 산 개가 좋다는 거예요? 죽은 사자가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놓치지 마시오, 진짜.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나는 개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생명 없는 왕, 생명 없는 사자 필요 없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개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그랬는데 개의 모습이 아니라 뭐야? 점점 늑대의 모습이네. 이해가 되죠? 표범의 모습이네. 내가 원했어요? 원치 않았어요? 원치 않았어요. 그냥 감 잡았죠? 그러다가 생명이 있어요. 있는 상태에서 사자의 모습으로. 그래도 따라서 합시다. 사자의 모습일지라도 어떻게 고백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죽은 개예요. 먼지고 티끌이고 죽은 흙이고. 근데 타고난 성향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예요? 개 같은 모습이야. 그냥 그것도 개도 세파트도 아니야. 그냥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대며 주를 보게 되면서 막 왜 그래? 좀 미쳤어. 뭐 때문에 그거예요? 생명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무서운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자유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사돈 이야기를 그냥 생각나서 좀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돈이, 카나다에 있는 사돈이 미국에 저희 딸네 집에 오셔서 일주일 동안인가, 8일 동안인가 계시면서 이 사부인께서 얼마나 이 먹는 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안 돼. 소고기도 기름 있으니까 안 돼. 뭣도 안 돼.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 거야. 근데 한국에 있을 때도 역시 그러셨거든. 이것도 안 돼. 다 안 들어. 내가 우리 딸 그 말 듣고 이런 얘기 했어요.
종이시다 그랬어요. 무엇하고요? 무엇의 종이에요? 건강의 종. 그래서 이런 얘기 해줬어요. 초식동물 아시죠? 초식동물 다 육식동물에 잡혀먹어요. 힘이 없으니까, 강하지 못하니까. 근데 고기만 먹고 사는 육식동물들을 보세요. 포악하잖아요. 생명이 길까요? 안 길까요? 안 길어요. 근데 잡식동물들 있잖아요. 힘도 좋거니와 오래 살아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뜻으로 이 말씀드린지 아셔야 돼요. 아무거나 잘 잡수십시오. 맞죠? 예. 어떤 뜻으로 말씀드린지를 여러분 감 못 잡았나 봐. 아무거나 잘 잡수십시오. 밀가루도 잡수시고 막 따지지 마시고, 육식도 잡수시고 초식도 잡수시고 생선도 잡수시고 다 잡수세요. 자, 그 말씀을 왜 하는지 아셔야 돼요. 잘 살아도 좋고 못 살아도 좋고 건강하도 좋고 안 건강해도 좋고 높아도 괜찮고 낮아져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무엇 때문에요? 생명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종이 되지 마시라고요. 종이 되지 마시라고요. 합격의 종, 성공의 종, 건강의 종 되지 마세요. 제가 아는 목사도 있어요. 사모님이 그 큰 교회에서 점심을 다 먹는데 매주마다 사모님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고. 근데 바람 불으면 날아갈 생이 있어. 제 아내가 잘 알아요.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사모님 옆에서 그냥 아니야, 당신은 건강해야 돼. 당신 오래 살아야 돼. 당신은 진짜 힘이 있어야 돼. 당신은 뭐 해야 돼. 뭔 짓이야? 지금 우리 노예에 있는데 바람 불으면 날아갈 힘이 있어. 나는 뭐가 돼야 된다 하지 마세요. 오로지 돼야 된다는 것은 율법인 거예요. 나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생명을 받았다. 살아있는 개다. 알겠죠? 제2의 생명을 받은 존재다. 제발 여기는 개와 사자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이야기예요. 아무리 세상 영광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자신이 허물과 죄로 죽었음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인 둘째 사망을 알 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만 보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진짜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21장 8절 여기만 보고 마칠게요. 어디라겠어요?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누가복음 16장 거지 나사로 부자 이런 얘기 했죠? 예,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어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무슨 사망이라? 예,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둘째 사망이라는 말씀이 4번 나와요. 2장 11절, 20장 6절, 14절, 그 다음에 21장 여기 8절, 다시 2장 11절, 20장 6절, 14절 이렇게 4번에 걸쳐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신이 죽은 개 같은 자가 아니라 산 개 같은 자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죽은 흙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생명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여러분들의 생명의 그 가치보다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보혈을 귀하게 여긴다. 다른 것들이 하나도 가치 있게 보이지 않아요. 오로지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은 뭐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보혈, 이것만이 나한테 가장 귀하다. 왜? 다른 것들은 다 이 땅에 귀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상대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제한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보혈은 영원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이고 나를 영원히 살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히 살리게 하는 그 근본 되신 보혈.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망이 있다 없다. 주여, 나 죽은 사자처럼 죽을 줄 모르는 자들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고 둘째 사망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산 개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나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살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삶에서나 심령 깊은 곳에서 절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안에 일깨워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